오늘 우리 처음 시작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저녁 메뉴가 소개됐는데 오늘 저녁에는 돈가스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와, 이게 그래서 이 돈가스 너무 좋다 하고 줄을 쭉 기다리고 있는데 앞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웬일인가 해서 알아본 결과 오늘 돈가스를 2개를 준다는 거였어요. 와, 그러니 신났죠. 1개만 줘도 감사한데 2개씩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막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왜 오늘 돈가스가 나온 거래? 왜 2개래? 물어봤더니 보급 그 병사가 보급 창고에서 받아올 때 돈가스 1박스, 그 다음에 돈가스 소스 1박스 이렇게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만 돈가스 2박스를 갖고 오는 바람에 2개씩 먹게 됐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돈가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먹었는데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돈가스를 소스 없이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 먹으니까 속이 니글니글거리네. 무슨 돈가스가 소스도 없이 먹어야 돼? 막 이렇게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참병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른 부대는 똑같은 시간에 지금 소스 2박스를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보단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먹읍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얼마든지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늘 불평만 해요. 감사 안 합니다. 왜? 감사가 몸에 배어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감사는 습관적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몸에 배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몇 사람들은 매서 마음이 좀 찔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늘 감사가 몸에 배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보다는 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받아서가 감사한 게 아니라 받을 것을 감사하면서도 감사하시고 또 그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이런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줄 것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삶이 여러분 윤택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멘 하신 분들만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24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와 그리고 그 지파장들, 다시 말하면 그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 그리고 지파장들, 그리고 재판장, 관리인 이렇게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겜에 불러다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들에게 꼭 중요한 얘기, 너희들에게 꼭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한꺼번에 다 지금 세겜에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이 누군가 하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인생의 여호수아와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가나안 전쟁으로 가나안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이 가나안에 같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함께한 전우와 같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끈끈한 사이요,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곁에서 정말 도와줬고 자기 리더로 세워놨을 때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서 이 가나안 전쟁을 정말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주역들이 오늘 그 눈앞에 다 지금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 삶을 나눴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아끼고 싶은 사람들,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은 다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그거를 지금 그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요구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길 거냐는 거예요. 이 누구는 하나님을 섬길 거냐,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길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지금 오늘 결정해서 오늘 선택을 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뒤 불림을 당한, 모임을 당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바쁜 시간에 우리를 지금 불러서 하자는 얘기가 고작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기든,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굳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아니 이 말을 물어보고 그것도 지금 당장 우리 보러 선택하라고 하고 결정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니 자유가 없나? 우리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우리가 또 시간도 우리에게 줘서 생각해 볼 문제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이거 해결된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한간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데 그들을 다 불러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빨리 택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들을 선택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는 왜 이런 말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억지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선택하라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모임을 온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여호수아 자체만큼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지금 자기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내가 저들에게 꼭 해야 할 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예? 정말 그와 같이 여호수아도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정말 내가 아끼고 싶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꼭 중요한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인가? 오늘 그 말은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이것을 너희들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왜 묻고 있냐면, 이들에겐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저거를 선택하면 저 사람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하지 않기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다가 너희들이 보기에 정말 우상이 더 좋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우상을 섬겨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너희들이 우상을 선택할 건지, 너희들이 우상을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관계는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그거 우리 결정하자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나는 우상을 섬긴다고 해야 되는데, 우상은 섬기면서 말로는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는 이거는 분명히 결단해야 되고, 저들이 분명히 오늘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집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어떨 거냐?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고 나갈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두 가지를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달라야지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만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한번 섬겨봐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나에게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지도자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뭘 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라는 것이 이 말씀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정말 자기 생애를 이제 마치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물어보는 이유는 상대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나 개인의, 나라가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선택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이 날마다 주어지지만 우리에게는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고 때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우리가 한번 선택을 어떻게 잘못한 사람은 그 선택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정말 불행을, 정말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택의 결과가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선택을 잘못해서 불행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선택 자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선택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저들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고 있어서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24장 2절서부터 오늘 13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 말이 2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오게 한 것,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할 때 누구의 도움으로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를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됐느냐, 그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 그러니 너희들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친 적이 없고 돌이킨 적도 없고 돌아선 적도 없고 배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등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품어주고 다시 안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는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방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자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래? 너희들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게? 그래, 잘 됐어, 좋아 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왜 그 말을 할까요? 저들은 들어도 자꾸 속에서는 야, 오늘 우리 여호수아 비유 한번 맞춰주자, 마치 그것처럼 생각하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질투라는 이 단어는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투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언어를 보니까 큰 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을 보니까 한눈을 팔 때 나타난 감정의 표현,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러면서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사랑으로부터 나온 단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정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도 질투를 합니다. 질투하는 이유가 왜 질투할까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떤 표현을 했냐면 연인 관계로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인 사이, 여러분, 그 관계가 설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요구는 어떤 요구를 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요구예요. 아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어떻게? 이만큼 사랑해줘 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칸느라는 이런 단어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짓말로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얘기해놓고 안 선택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그 축복도 오히려 너희들에게 바꿔서 너희들이 화가 면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해요. 오히려 보면 듣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 말을 해? 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 말이 하나도 기분 나쁜 말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거스리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라는 이유는 그 이방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면 정신적으로 의지는 할 수 있어. 그거 외에는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그 가짜신은, 그 우상신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줘서 내게 큰 축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우상을 믿고 있다는 어떤 정신적인 이것만 그에게 주는 거지, 그 이방신은, 다시 말해 우상은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보다 가짜가 판을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가짜 우상 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온갖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강 건너에서부터 가나안의 7 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들부터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신들까지 주변의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 가지고 온 이 신들을 그들이 아마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에게 속지 말라고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섬길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섬긴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을 치워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우리 가정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이방신을, 우상을 섬길 거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하실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가정에게 얘기해서 왜 그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상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변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판을 치는 세상이야. 우리가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얘기하는데 이런 교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가짜 신이 많아요. 누가 진짜 신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도 오늘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순식간에 넘어가요. 순식간에. 멀쩡하게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단에 가 있어요. 왜 가 있을까요? 아니, 멀쩡했는데 왜 가일까? 예? 그들은 발을 한번 디디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그들도 알아요. 여기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못 빠져나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 그러면 알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 악의 세력이 꾹 잡고 있으면 못 빠져나와요. 나는 알아. 왜? 이건 잘못됐다는 게 알아. 이거는 분명히 이단이라는 것도 알아. 여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못 나와요. 나와야 되잖아. 못 나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속은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백전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산 증인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한 시대를 이끌고 갔던 정말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무엇이 아쉬워서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향해서 뭐가 아쉬워서 얘기를 할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저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내가 깨우쳐줘야겠다고 그 말씀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많은 대가를 치르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공동체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렇게 그들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자. 그래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증인이다. 너가 증인이냐? 우리도 증인이다. 라고 했지만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는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이 여호수아 이 24장 끝나고 사사기 1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면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10년, 15년, 20년 지나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섬기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로 바꿔서 우리가 참 신을 섬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날에는요,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든 건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게 우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섬기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아닌데 지금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오늘 다른 우상으로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는 가정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우리 가정에 돈을 너무 좋아하면 그거는 지금 돈을 만몬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다면 그거는 지금 자녀가
내 우상이 되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빠져 있다면 지금 우리 가정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섬김의 대상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 우리 가정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게 뭘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다른 게 먼저라고 한다면 지금 그 대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는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성도와 성도를 섬기고 여러분 이 목장 안에서 목원과 목장 안에 같이 섬기고 서로 섬겨줄 때 사랑이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섬겨줘야 돼요. 가정에서는 서로 우상이 되어지서는 안 됩니다. 서로 섬겨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삶을 주셨는데 하나는 어떤 것 삶을 줬냐면 구원받은 삶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김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가정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섬겨줄 때 여러분 행복해요. 목장과 우리 목장 안에서도 서로 섬겨줘야 이게 행복을 느끼지, 서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이 목장에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겨줄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나도 모르는 이 행복이 여러분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하나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이라고 맏딸로 태어났다가 그냥 오남매인데 맏딸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이 아버지가 술이 만취가 되어서 그 아이를 그냥 확 바닥에다 던져버렸어요. 척추가 나갔어. 장애로 살아갑니다. 근데 선교사가 되었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우리 영상 하나 우리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남매 중 막다들이 아니라 맏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키가 그래서 자라지가 않습니다. 138cm입니다. 정말 작은 키죠. 근데 그녀가 7살 때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14살 때 아버지는 생활이 빈곤하다는 이유로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14살 때부터 식모살이로 전전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직업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직업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선생을 만나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것이 바로 그녀가 이 세계 장애인 이 경기대에서 기계 편물 부분에서 당당히 1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녀는 아프리카 보츠나와 선교사로 떠나는데 어떤 선교사로 떠나냐? 편물 선생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프리카에서 선생으로 정말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15명 학생으로 시작했는데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녀가 38세 때 다시 아프리카를 떠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의 국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낙후된 아프리카에서 가장 화려한 뉴욕의 맨하탄으로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공부를 하면서 오랫동안 잊어먹었던 것들이 다시 기억났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에 대한 열등감, 불우한 가정의 환경, 부모에 대한 원망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괴로워했는데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0절을 그 말씀을 듣습니다. 상처 있고 모난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녀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섬기고 살아온 결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국제사회복지사로 부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산을 넘어 예수의 사역을 밟고 있는 그녀는 지금도 계속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섬김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섬기는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이 힘들고 내 가정이 어려운 가정은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 따라와 줘야 돼요. 우리가 선택의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가 함께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가운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우상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누구를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너희들이 이방을 섬길 거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든 사명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든 사명을 다 마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야 여호수아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내가 그들을 이곳까지 내가 이끌고 오지 않았느냐. 저들에게 내가 먹히고 저들에게 입히고 다 해줬지만 저들을 봐라. 저들이 지금 나를 잊어먹고 강 건너에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저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해라. 여호수아야,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분명히 해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는 가장 아꼈던 사람들,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불러놓아서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는 누구를 섬길 거냐? 지금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정말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데 지금 결정해라.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 너희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가정 누구를 섬길 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길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다른 것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것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주시면 아낌없이, 정말 후회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지 마시는 여러분 되어서 오늘 가정에 확실하게,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오늘 확실히 마무리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